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내가 당하라. 그리고 가로 열고 지난번처럼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베드로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맡기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바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전에서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곳에 내가 함께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많은 여자의 무리,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여자의 무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오늘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앞에 1번만 하고 2번하고 나머지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여기에는 대제사장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잖아요. 종신제이기 때문에. 죽으면 아론의 후손이 원래는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엉망이었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대제사장의 족보에 따라서 아론의 계통에서 쭉 이어졌는데 그것을 이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분봉왕을 세운 것처럼, 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하게 한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그나마 로마의 반발을 덜 받고 그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자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주로 돈 받고 매매했다고 그래요. 내가 돈 내고 대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겠어요? 돈 받고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성경적인 권위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고 돈 내고 돈 먹기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어떠한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이익, 그리고 이익과 반대,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면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첫 번째 이제 안네스한테 잡아다가 줬잖아요. 안네스는 그 당시에 전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둘 사이는 이분이, 그러니까 안네스가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아있는데 또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복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안네스도 있었고 가야바도 있었다. 전현직이 함께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얀네스 집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상의를 한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이는데 가능하면 부작용이 없을까? 백성들도 찬성하고 로마도 그것을 들어주고 그런 걸 이제 모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결정된 거죠. 어떻게? 사형 선고를 그들은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박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 과정이 어떤 것인지 길쭉하게 설명한 곳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까 그 과정을 유다가 바라본 거예요. 자기는 은 30에 성경에는 이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다만 유다가 도둑이었다. 돈괴에서 돈을 훔치는 자였다. 그리고 제곳으로 갔다. 결국은 그리고 그는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죽고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졌고 지옥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 그것을 자기가 받은 돈을 도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무지한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다도 그것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하죠. 유다는 도대체 왜 팔았을까? 돈이 목적이었다면 돈을 도로 던져줄 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무지한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팔아먹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죽이는 것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중들이 백성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외치니까 또 이제 너희가 당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치 빌라도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네가 팔아먹지 않았냐?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형을 언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고 2차적으로는 빌라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당하라고 했지만 그 죄가 결국은 유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그 죄가 임했고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얀네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에게 그 벌이 임했고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까지의 그들의 성향으로 볼 때 유다처럼 그러면 그 운명이 유다처럼 됐을 수 있고 그 후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어떤 운명에 처해졌는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 당시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예언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밖에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말고 안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고.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100만 명 이상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 이 정도를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 몇 명이 도망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서 죽음을 당한 100만 명 이상, 잡혀간 10만 명 이상, 그리고 도망간 어떤 사람들. 거기서 믿었던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끔찍한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자 또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이때 도망간 유대인들의 후손과 아니면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후손들의 운명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주장하거나 우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막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안네스와 그 누구예요?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향하는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지만 통곡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서까지 증명한 또는 증거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됐고, 여기서 보면은 꽤 양심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유다는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의리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근심, 걱정,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거든요. 이 마음속에 내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베드로 철저히 알았을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그것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도 되지만 다른 11명에 대해서 약간 욕한 것도 되잖아요. 저놈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런데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상한 심령이 됐을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곡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이제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결박해서, 이때는
군사들이 상당히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는 보면은 백부장과 군사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군대와 천부장이 갔다는 얘기는 천부장에 딸려 있는 어떤 부하들이 함께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을 높이 둬서 많은 군사들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포할 때니까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거의 죽게끔 때리고 매달아서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안나스 장인에게 끌고 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가야바라고 하는 또 하나의 대제사장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와 대제사장이 엉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밑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50절을 인용해 놓은 것처럼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무식한 놈들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한 사람을 죽여서 백성을 살리게 하면 된다. 왜? 로마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다니니까 잘못하면 예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걸 걱정하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따지면 백성들에게는 좋은 놈처럼, 좋은 사람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을 이런 걸 우리가 희생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한 사람을 십자가에 박아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바도 네가 당하라. 누구? 예수님. 네가 당하면 우리 민족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 속에서 죽음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근거 아니면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니까 이제 이 장면은 거기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들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네스 집에 가야바도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대제사장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장로들, 서기관들이 함께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중대한 사건을 지금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 죽이는 일이, 예수님을 로마를 통해서 죽이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결정권자들이 지금 그 집에 다 모였던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멀리서 불을 쬐고 있었고,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을 보면은, 구분한 장면을 보면은요, 안네스 집에서 한 번 부인하고 가야바 집에서 두 번 부인해요. 그런데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권과 의의 권한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만의 어떤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서 공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이제 그들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군사재판, 아니 무슨 재판이죠? 그 형사재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지만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죽이는 것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증거를 찾지만 많은 거짓 증언들을 찾죠. 그 거짓 증언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 이 헤롯 성전은 46년 걸렸던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자기가 헐면 사흘,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성전 대신 하나님, 성전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매우 요즘 말로 하면 뻥?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여러 가지로 들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로 이것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그 앞에서 계속해서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이 체포하려고 할 때 내가 그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이 땅에서 뒤로 다 확 물러나서 다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심부름으로 온 많은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그때라도 알았다면 사실은 알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오병이어 사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리를 걷는 거,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는 일, 선천성 병자들도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중국 영화에서 장풍을 때린 것처럼 뒤로 팍 나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때도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죠.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묻죠.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이거 언제 봐요? 네, 오실 때. 공중재림할 때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보고 우리는 그때 합류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와 함께 천군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데리고 대동해서 이 땅에 내려앉을 때 어디로 내려앉아요? 감람산. 예. 그때 감람산이 찢어져서 갈라지고 벌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분을 보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 그분은 그 자리는 심판자의 자리고 권능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때도 그들은 더 질문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를 죽여서 로마가 우리를 탄압하는 일도 줄여야 하고 우리가 돈 먹고 정치하는 거기에 지장받는 일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네가 당해야 된다. 라고 요즘 누가 그러던데 답을 정해놓고 뭘 한다고? 네,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한 거예요. 계속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쫙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나게 한 사람과 나는 부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고 그럴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죠. 지금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온갖 머리를 짜내고 모함을 하고 그쪽으로다가 모든 일을 엮어가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죄도 뒤집어 썼는지도 모르죠. 네. 이제 더 이상 거짓 증인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죽기에 충분한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아닌 예수님에게 내가 당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공공연히 해도 될 만큼 그런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본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참 요즘 말로 하면은 골 때리는 거죠.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대제사장 지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들이 원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들었도다. 너네가 좀 있다가 막 난리를 치면은 나는 할 수 없이 이제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죽일 거야. 마치 자기는 이 살인 모의에서 한 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자기는 참여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답은 말하지 않고 자기 답은 이렇게 속으로 숨긴 거죠.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대답하는 거죠. 사형에 해당하다. 그 사형은 나중에 어떤 사형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체포부터 지금 그들이 말하는 재판이잖아요. 정식 재판은 빌라도 앞에서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은 이 자리죠. 그런데 거기서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네가 당해야 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민족보다는 대제사장 또는
장로들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라고 결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린 채로 주먹으로 치고 누가 쳤냐라고 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최고의 모욕을 보여준 거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요 장면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2명에서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간 거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많은 부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 지른 거예요. 빌라도가 야, 그렇게 하면은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실은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해도 되죠. 그 당시에 행정 권한을 맡은 빌라도가 허용을 해준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명령하고 빌라도의 부하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빌라도가 해야지, 아까 너희가 들었도다 한 것처럼 우리는 혹시 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엔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했겠죠. 요셉의 아들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나는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 너희들이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할 의사가 없죠. 왜? 덮어 씌우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죽을 죄예요. 선민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법에는 이거는 죽일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황제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만 찬성하면 그가 무슨 종교를 믿든 별로 관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황제 숭배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 집단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것 가지고는 로마의 법으로 처형할 근거는, 법조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석방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용기가 없을 뿐이지 꽤 제대로 된 심판을 내리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의 힘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유다가, 이게 자꾸 얘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이 장면은 누구예요? 유다가 은을 도로 가져왔잖아요. 은 30을 가져다가 이제 던진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이제 거두긴 거뒀는데 그 은을 이건 성전에다가 넣어놓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요. 신명기 23장 18절. 더러운 돈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런 것들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사람 죽이고 핏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도자들끼리 의논한 다음에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 묘를 삼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그것을 피밭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은 30으로 품값으로다가 받아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무리를 백성들을 자꾸 선동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들이 원해서 해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장면은 이따도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자 백성들이 막 난리를 쳤잖아요. 모세 어디 갔냐? 그러면서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은 마치 그 사람들이 아론을 만약에 안 만들었으면 죽였을라나요? 뭐 어떤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아론은 그들이 말하자 뭐 이렇게 함께 행동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거짓말도 치죠. 뭐 던졌더니 송아지가 탁 나왔다라는 식으로다가 마치 자기는 뭐 거기에 별로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세웠을 때 빌라도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여기도 보면 달라하게 하고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야 바라봐 달라고 그래. 바라봐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목소리는 아마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작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군중들은 크게 말했을 거예요. 바라봐 바라봐 소리쳤겠죠. 그러니까 배후에서 지금 못된 짓을 계속 연출하거든요. 이놈들이 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여기도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교사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의를 이 사람들이 주동자가 돼서 했던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 어떤 데는 바리새인, 또 어떤 데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특히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기 또는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 원래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모함에서 예수를 한 생명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쳐도 네. 죄 없는 것을 자기들의 그 증오심,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고자 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지금 계속 뒤에서 이간질하는 거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네, 백성들, 무리들. 이번 내란 때도 보니까 부하 수행이란 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에 우두머리가 있고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가 있고 부하 수행한 사람이 있고 쟤는 약한데 이것도 역시 내란범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즉,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와 선동에 참여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모의와 선동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셨고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그들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달리신 거예요. 내용은 그들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달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죽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봤었던 이 장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빌라도라고 이제 영화 배우인데 빌라도고 예수님. 백성들에게 지금 누구를 살려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아니면 살인 강도, 밀란 때문에 잡혀와 있는 바라바냐? 백성들도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원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석방해달라고. 석방해 주기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바라바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는 풀려난 우리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님, 이 바라바처럼 우리는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대신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의 모습은 나의 모습인 거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한편 강도.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지만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 구원받은 그 강도도 자기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구원받은 바로 나 또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장면은 이미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눈 살짝 감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장면을 내 죄 때문인지 예수님 죄 때문인지 다른 사람 죄 때문인지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희롱했어요.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자기들의 권한이 있어서 자기들이 힘이 세서 힘 없는 자를 지금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의하고 작정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내려왔으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가정이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왔다면 그 자리에 있는 놈들은 다 가루가 됐을 테고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거죠. 완성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끝낸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 그것이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유다가 아니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다에게. 그들과 똑같은 거죠. 제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자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43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요셉의 아들의 주장일 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얘기하죠. 내려오면 인류 역사가 완전히 비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구약을 안 믿어요. 구약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는데 조롱하기 위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너 하나님 믿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도 구원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도 구원해 주겠네? 라고 또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지금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가짜다. 네가 가짜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도 가짜고, 우리는 지금 비록 로마의 식민지지만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당하고 그러니까 너는 죽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흥할 것이다. 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구절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일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이때는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무덤에 봉인된 후예요. 주여, 빌라도님, 저 속이던 자가 뭘 속였어요? 가장 큰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속였죠. 그들이 볼 때.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실이든지 진리든지 한 거죠. 그들은 거짓말로 여긴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을 보여다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면 이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겠냐라고 조롱해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볼 마음은 없죠. 지금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하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바로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알 만큼 아는데 지금 그들은 눈에 뭐가 씌어져 있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자기들의 육신의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당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신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바로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느끼고 깨닫는다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들,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세리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 그리스도 앞에 자기들이 무릎 꿇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될 죄인인 것을 몰라요. 오늘날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당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꽤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당에 와서 봉사하고 고아원이나 노인시설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교회당에다가 헌금하고 이런 것으로 내가 교양 있고 무당한테 가지 않고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부류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기 전에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러면은 저 속이던 자, 옛날엔 미혹하던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의 말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단단히 해두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부작용도 없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들이 이따위 짓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뭐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을 원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증언도 있지만 적대시한 사람들의 증언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부활한 게 아니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어, 이렇게 말했지만 돈 받고. 그런데 저희 집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상상이에요. 이거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나 자기 엄마한테는 귀에다 대고 사실은 천사가 나타났고 큰 돌을 굴렸고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한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증언은 힘이 있는 거죠. 패거리들끼리 증거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막 증언하는데 지들이 막 둘러대고 이것저것 증거를 찾았지만 자기들끼리 결국은 그만두잖아요. 왜 그만둬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증언은, 이 간증은 말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퍼져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뒤에서는 다 전달했을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부활했다고, 내가 이 두 눈으로 분명히 봤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줘. 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나중에 살아났다고 하면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복잡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지켜라. 그래서 거기 가서 지킨 것은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가서 지켰던 거예요. 돈 받고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뭐라고 막 거짓말을 설레발이 쳤지만 검사들한테 가가지고는 진실을 다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숨은 곳에서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 우리가 경험한 것, 간증이잖아요.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증거하고 있죠. 이거 아까 그냥 지나가죠. 요거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가장 나쁜가? 나쁜 놈인가? 베드로, 유다, 빌라도, 백부장, 바라바, 백성의 무리, 강도 두 명이었죠. 완투,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로마 군병.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이에요. 그리고 내가 각자 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많은 여자 무리들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오늘 할 시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 또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불리할 때 또는
내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여자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었던 요셉 그리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